많은 사람들이 20세기, 21세기를 성령의 세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주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강조하는 교단이라든지 여러 다른 신학의 조류로 말미암아서 20세기, 21세기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또 세계 복음화와 선교 사역에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그 연구와 성령님에 대한 신학이 활발하게 펼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항상 올바르고 성경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다룰 때 먼저 시작하는 오늘 성령론의 그 시작점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를 여러분들이 잡고 몇 번에 걸쳐서 시작되는 이 성령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그러한 흐름이 교회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신론이라든지 또 성령님을 하나의 활동하는 에너지로만 본다든지 성령님을 기적과 은사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만 강조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일신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님이 다 성부에게 다 귀속이 되어서 아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신학의 하나의 이론이죠. 어쨌든 이 성령님이 한 인격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독립적인 개체로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 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적, 감정으로, 의지로 다 우리의 인간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한 인격자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듣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단순히 성령님이 추상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 관계들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들과도 관계하고 예수님과도 관계하고 또 성부, 성자, 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 각 위와 관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령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삼위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관계하면서 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성령이라는 뜻인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래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남성 지시대명사로 쓰이는 적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남성 지시대명사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역시 남성 지시대명사로 사용이 되면서 성령님의 참된 인격성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성부, 성자 예수님과 같이 들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께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호칭을 보면 그분의 신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보면 예수의 영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16번 이상 성령님의 그 신적인 신성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또 다른 보혜사도 역시 성령님의 신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님의 그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지하심,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죠. 이 전지하심의 속성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은 시편 139편 7절 같은 데 보면 성령님, 주의 영의 그 빈재성, 어느 곳에나 계시는 성령님의 속성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영의 전능성에 대해서도 표현합니다. 자, 전지하심, 또 편재하심, 전능하심, 이게 다 신적인 속성인데 이 속성들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에게 다 붙여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을 때 그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질 때 그 매개자로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에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창조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라든지 사도행전 28장 같은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일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동일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동등하게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역시 활동하셨는데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동참하셨습니다. 욥기 26편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이 입김이라는 루아흐라는 단어도 역시 주의 영을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창조 사역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이사야서 40장 13절, 이 구절들이 다 성령님이 창조 사역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또 성경의 그 영감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개입하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에서도 영감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은 후 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표현들은 다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는, 계속해서 계시는, 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사역하신 성령께서 신약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의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마리아가 성령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 성경의 구절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 때 성령님이 계속 동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눈먼 자를 뜨게 한 제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를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소경이 눈을 뜬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죽으심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영으로는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예수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이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웃고 울며 우리의 죄악을 탄식하시고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고요. 동시에 성령님은 에너지나 어떤 힘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모두 삼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령론을 또 성령론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성령론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여러분들 신앙의 좋은 지식을 잘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